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난주에 제가 영화 신과 함께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중심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그 영화에 이제 저승차사들이 있잖아요. 그 저승차사들하고 목회자의 역할이 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 저승차사들이 김자홍으로 하여금 이제 저승법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 재판을 통해서 환생할 수 있도록 아주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들의 노력으로 이 김자홍이 48번째로 환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49번째인 이제 김자홍의 동생의 환생을 돕는 걸로 이 영화가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김자홍의 동생이 환생하게 되면 이 저승차사들도 환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역할이 뭐냐? 비슷하죠. 불신자들에게 천국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심판을 통과하게 하고, 그리고 함께 이제 영생을 얻는 그런 것입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이 영혼 구원의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은 막중한 그런 책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생명이 달려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런 엄청난 그런 중압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성도들이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게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마음에 가책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건 이 마가복음을 제가 읽다가 이 마음에 어떤 걸림이 있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성경은 천국 가기 쉽다고 결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왜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고 나는 그냥 막연히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된 이유는 목회자들의 탓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성도들이 이제 양산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내가 10년 아니라 20년 다니면서도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는 성도들이 부지기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좀 낫지만 설교를 듣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안 듣는 게 이제 습관화된 거예요. 설교가 어렵다, 듣기 힘들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나오신 분들을 보면요, 제가 다 압니다. 보면 안 듣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제 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저는 다 알아요. 앞에 있으면 듣는지 안 듣는지 다 안다고요. 물어보면 당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안 듣는 게 습관화돼서 그런데 우리 교회 분들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듣고 있어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지만 설교는 안 듣죠. 성경은 안 읽죠. 말씀에 대해서 모르죠. 이러면서 10년, 20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지옥에 대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올려놨으니까 한번 영화도 한번 보고 1,400만, 1,500만 명이 봤다니까 한번 보고, 그리고 제 설교도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지옥에 대한 어떤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명확한 기준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책임감을 느꼈냐면 여러분들에게 천국법을 알려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리고 천국 가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천국은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좁은 문이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이 사람도 느끼기에 구원받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천국을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구원 얻는 자가 적냐고 물었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말은 적은 게 아니라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성도들은 나는 다 천국 간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열심히 아닌 사람들 뿐만 아니라 거리낌 없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도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미투 운동 이래서 연예인들 교수들 문학 연극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다 막 그런 성추행 성범죄들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 사람 교회 다니는 거 아닐까? 한 연기자를 제가 한번 쳐봤더니 개신교 신자더라고요. 문제가 터지면 거기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또 나는 교회도 안 나오는데 그러면서도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자, 왜 한국교회 신자들이 내가 죄를 짓든 자기 멋대로 살든 천국 간다 이렇게 믿게 됐냐? 이건 사실 교회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면서 천국을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 결과가 뭐냐는 거죠. 천국을 남발한 결과가 첫째는 육적인 크리스찬들을 양산해 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육적인 그런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전하고 똑같은 거죠.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여전히 그 삶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육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천국 다 가요. 여기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가. 그러니까 이왕 다 가는 천국을 누가 기대를 하겠어요. 중요한 건 죽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서 천국을 살려고 내가 성공, 돈, 명예 이런 것들을 쫓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을 양산을 해냈습니다. 천국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했을 텐데 나는 그냥 천국 어차피 가고 상급은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죠.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아닌 거죠.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고
너무 지나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는 어떤가요? 여러분도 당연히 나는 천국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리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불신자입니까? 천국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불신자들이죠. 육적인 크리스찬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적당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인지도 몰라.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 갈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은 자기가 천국 못 간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 갈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분명히 천국 길이 좁은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야, 알아야만 내가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니까.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천국이 좁은 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천국 가냐?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대로 예수를 믿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대로 예수를 믿어라. 자,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구원이 바로 영생이고 천국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 진리예요. 자, 우리가 어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천국은 죄를 하나도 안 져야 돼요.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천국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죄가 있지만 죄 없다고 여겨줘요.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라든지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으면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건,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교회가 부흥하면서 전도 집회라든지, 선교단체들에서 이제 전도를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20일인가요? 21일 날, 빌리 그레함, 이제 목사님이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99세로 소천했습니다. 이분이, 엄청난 전도자였어요. 93년도에는 250만 명이 그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했다 그러고, 그리고 총 185개국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973년도에는요, 이분이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했는데 10,000명도 아니고 10만 명도 아니고 무려 11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자, 이 자리에서 이런 설교를 하는 거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시켜요. 그리고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뭔지를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서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다면서 교회로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 의사와 상관없이 세례를 줬다고요. 그러면서 천국 가게 됐다고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세례도 받았죠. 뭐 천국도 가게 됐죠. 그 이후에 뭐 교회를 가든 안 가든 나는 세례를 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고 그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포기하고 내가 한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그의 남편이 되고 그의 아내가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러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걸 이제 육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육의 열매를 맺죠. 거짓이라든지, 불순종이라든지, 음행이라든지, 다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었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어요. 예수님께 순종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또 온유함이 생기고, 또 자비심의 마음이 생기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변화가 일어나야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지,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늘 마태복음 7장 17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어요. 뭘로요? 열매로 그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내가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의 열매가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제대로 믿는 사람은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안 지켜요. 그건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어떤가? 내가 심각하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나는 예수 믿고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해야 됩니까? 삶의 열매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나는 예수 믿는 것인가? 내가 그냥 예수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에게 심각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내 삶의 열매가 내가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이 아닌지를 결정하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세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면서 육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고 살았지만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겠다고 내가 주님을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내가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한 부자 청년이 달려왔어요. 예수님께.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자 이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가진 것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은 그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냥 되돌아갔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23절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낙타와 바늘귀의 그런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이 말은 뭐예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 부자는 청 못 갑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자, 부자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를 택하면 하나를 경히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했는데 결국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돈인지 하나님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 부자 청년에게 다 팔고 오라고 그랬을까요? 이 청년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했어요? 돈이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신인 사람에게는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그 자식을 놓고 오라고 했겠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아들 이삭을,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거죠. 그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부자가 되면 그래서 천국에 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에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돈을 신으로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은 뭐야? 부자도 아닌데 돈에 집착하다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다가 결국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유권을 이전하라.
헌금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뭐 사람들이 나눠주냐 안 나눠주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기로 결단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돈을 의지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결단을 하는 사람만이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 왜 내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야, 너 저 사람에게 저걸 주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내 것인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헌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생에 관한 문제예요.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신으로 섬기려고 그렇게 결단할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을 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하세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이만큼 된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아닌가요? 이게 다 우리가 쌓은 모든 것들 전쟁 나면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것 아닌가? 우리가 재물인지 하나님인지 우리가 선택해야만 그 선택한 책임도 내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희생하라. 26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매우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모든 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한 사람은 박해를 받지만 이런 현세의 복과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고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근거가 없는 그런 이야기죠. 사도 바울을 볼까요? 사도 바울.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얻었다고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 안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달려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오늘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주님을 위해서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핍박받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내가 이미 천국 갔다, 천국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그런 모진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제 그가 죽음을 앞두게 됐는데 그 영안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노라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요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평창올림픽 오늘 이제 폐회식인데요. 제가 쇼트트랙 3000m 계주 여자팀 하는 걸 봤습니다. 이제 1등으로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선수들이 막 울기 시작했는데 막 넘어지고 막 이러면서 다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그 비디오 판독을 기다렸는데 이 한국은 너무나 다행히도 이제 우승이 확정이 돼가지고 그랬더니 선수들이 다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냥 울은 게 아니라 시상 때, 그 간이시상 때 올라갈 때까지도 거기 올라가서도 계속 울었거든요. 왜 울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쇼트트랙은 아주 이렇게 곡선을 돌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이걸 잘 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 때 보면 몸이 거의 그 바닥에 닿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되려 그러면 이제 속도가 있잖아요. 원심력을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훈련만 할 때 고무벨트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훈련을 수도 없이 하는데 이게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피말리는 그런 경쟁을 통해서 이제 올림픽에 이렇게 참여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 정말 그들이 겪은 수고와 그런 희생과 노력, 헌신을 생각할 때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다 금메달을 줘요. 누구나. 그러면 누가 울겠습니까? 그 메달을 받고. 전 세계에서 한 팀, 만이 메달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메달을 따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무런 희생도 헌신도 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내가 부활에 이를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을 얻었을 때 과연 그렇게 기뻐하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활을 향해서 소망하고 달려가는 만큼 우리에게 천국이 영생이 선물로 주어질 때 정말 기뻐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죠. 내가 아무런 주님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도 하지 않은 사람 과연 천국 갈 수 있을지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 예수님이 내가 오늘 그가 회개했을 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그런 사람은 내가 영생을 얻을지 못 얻을지 끝까지 그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예수님을 제대로 믿자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자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산 사람들은 영생을 확실히 얻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했어요. 저는 이걸 생각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누가 부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죄를 짓든 세상에 빠져 살든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든 내가 교회 안 다녀도 천국 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바쁘고 힘들다는 그런 핑계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를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다 같이 영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에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